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040반에 여러분이 보시면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 새로 이제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작년반에도 한 분 계셨고 우리 조민권 형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둘하고 같이 왔죠? 잠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조민권 우리 형제와 이상희 자매 우리 부부 그리고 두 아이가 오늘 안식일부터 저희와 함께 사실은 얼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점심시간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안식일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 우리 윤서, 맞죠? 윤선의 가정이 또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좀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자 말씀하시도록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세 명의 목회자들은 2017년도 동중환합회의 전반기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은 어김없이 눈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서울에도 여기도 눈이 왔나요? 안 왔습니까? 저만 봤군요. 아주 그냥 폭설이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눈이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거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눈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여정을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의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동안 없던 더 좋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기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전자올겐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렇게 빨리 쉽게 응답하실 거라고는 제가 믿음이 적었나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악기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악기가 이곳에 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제충 장로님과 김현옥 집사님께서 좋은 악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악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가격은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가져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교회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죠?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저희가 처음으로 연주를 했는데 이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거 뭡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갔는데 밤 10시쯤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 대금을 혹시 제가 우리 교회에 헌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분이 협력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안식일부터 시작한 악기를 봉헌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대금이 오늘부로 다 지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우리 귀한 악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악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물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기가 이곳에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귀한 성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의 찬송을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안식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 안식일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째는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의 동산에서 그분이 하신 기도의 주제는 주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이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다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요청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생활의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올 때에 그 동일한 하나님이 200여 명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4권 470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을 결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패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가운데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지역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안식일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빈 복이, 여러분들이 베푼 복이 결국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또 다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서 보십시오. 듣는 것은 여러분이 30%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보고 들으면 70%고요. 보고 듣고 말하면 90%를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듣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이 잘 쏙쏙 머리에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성경절이 빙글빙글 돌아다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제 것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역서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는 제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저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속삭이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땐 빨리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한 단어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열심히 선을 행하라.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열심히 선을 행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그런 삶 좋아 보입니까? 갈수록 대답이 자꾸 좀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건데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이 세상의 삶의 흐름을 미래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이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 시대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는 선을 행하는 삶 아름답게 보이고, 선을 행하는 것 좋아 보이고,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종종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이유냐면, 한 사람들은 청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대신 이 사람 대신 시험을 본 것입니다. 무슨 시험을 받는가 했더니 요즘 기업이 영어 시험 때문에 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라, 몇 점 이상 받아라, 몇 점 이상 받아라, 몇 점 이상 받아라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부탁한 이 친구는 시험만 보면 이게 900점 만점인데 200점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승진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되니까, 승진을 하고 점점 좋은 자리로 가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이 브로커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진 두 얼굴을 갖다가 컴퓨터로 합성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만들어서 요렇게 보면 요 사람 같고 요렇게 보면 요 사람 같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신분증을 달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200점 맞던 사람이 600점, 800점, 900점대까지 올라갔어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 꼬리를 길게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결국은 잡혔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방법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과정의 추출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결국 너희가 너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교문이 교회 성도들에게 의의를 생각하면서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당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리숙하게 보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선보다는 자기의 결과를 찾아서 약삭빠르게 다닐 때에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해득실에 매우 어두운 사람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을 위해 사는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제 우리 박선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생각하며 선을 위해 나아가는, 그저 뚜벅뚜벅
뚜벅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받은 것은 감옥 생활이었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오해였으며 그런 사람이 경험한 것은 모함이었습니다. 과정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이렇듯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쉽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 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부를 축적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부를 축적하려면 의와 선을 버리는 방법이 빠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세상 원칙에 맞추어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선악간의 대쟁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자기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는 간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토록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라고 그는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간증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해합니다. 선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선을 행하고 사셨지만 그분을 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크게 따라하세요.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기록하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4절 첫 문장은 그러나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러면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되면 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4절은 바로 연거퍼서 말하기를 첫 단어를 but 그러나 해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만사 형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만사 형통하기 위하여 주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만사 형통하지도 않고 선을 행한다고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4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사상을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뭐가 그리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어떤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시선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가치, 고난에 대한 철학, 고난에 대한 안경, 고난에 대한 시선의 변경이 생기면 고난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 30쪽에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하늘의 법칙이라는 말은 열심히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에요. 어떻게 핍박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는 핍박이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철학과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하나님의 안경과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핍박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멘. 누구의 발자취를 따른다고요? 주님의 발자취를요.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길을 걸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핍박은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만약에 핍박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경을 바꾸십시오. 이 안경을 바꾸면 핍박이 오렌지 색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은 기록하기를 그 핍박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30쪽은 또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왔다. 그들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을 나타냈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은 건들 수 없었다. 뭘 건들 수 없다고요?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은 좀처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핍박이나 고난이. 그 다음에 계속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할 때 사람이 우리를 해하리요?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받는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혹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이 있음을 성경은
그리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시여, 왜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철학이 핍박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안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철학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글라스를 좀 끼십시오. 선글라스는 보통 언제 낍니까? 햇빛이 많을 때 낍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낮에 다닐 땐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랍니다. 그것이 눈을 보호하는 첫 번째래요.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햇빛 밑에서는 반드시 쓰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익숙지가 않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뭐 꼭 폼 재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복음의 선글라스를 끼라고 말씀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어떻게 의를 위하여 선을 해가면서 고난을 받아도 복 있는 자라고 느낄 수 있을까? 여기 고난의 선글라스의 몇 레이어가 여기 나옵니다. 15절부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여러분은 고난의 선글라스를 발견하십니까? 의를 행함으로 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용해야 될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선글라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비치는 빛을 갖다가 보면은 그냥 밝은색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빛에다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닦아야 되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막 나눠지죠.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7가지의 색깔로 막 나눠줍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그 색이 합해져 가지고 밝은 빛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이 고난을 받아도 선을 끊이지 않고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어가는 요소가 세 가지의 프리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프리즘은 너희 안에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라고 하는 프리즘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거룩해 되라.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잠깐 선을 행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며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프리즘입니다. 두 번째 프리즘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희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의를 행하며 열심히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늘 사도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해라. 성경은 말하기를 prepare 해라.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답을 주기 위하여 너희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입니다. No!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하늘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집을 향하여 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사도들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고 질문합니다. 소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Always be prepared. 언제든지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이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약속의 프리즘을 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하는가? 17절은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선과 악이 상존하면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잘 알지 못하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혹은 우리의 친척들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심으로, 소망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소망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내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